세일의 기도에 5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부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대목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본론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생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신약교회를 태동시키실 것인데, 신약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충만을 입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반드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나사가 있으면 어떤 이렇게 아구가 맞는 그런 짝이 있듯이, 그리고 어떤 퍼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틀에 맞는 짝이 있듯이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짝이 되어서 그 약속에 합당한 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간절하게 정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강림하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흥은 첫째로 공동체의 연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사도와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 그렇게 해서 모두 합하니까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이것이 1차적인 부흥의 조건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애초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모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목자 없는 양들을 모으셔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물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폭발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항상 주님은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 모여서 섬기는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예요. 나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양육하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냥 각자 플레이하는, 각자 알아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한 공동체를 묶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광야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에 그 광야에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종속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적으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시하는 그런 모델들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공동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전 인류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교회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의 족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연합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공동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를 나누어 주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회로 같이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여러분, 구도자일 뿐 아직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싸울 때 함께 모여서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자리로 들어올 때에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함께 모이고 싸울 때 함께 싸우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는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통일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인류에게 복된 소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시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리디머 처치라는 그런 지금 이제 꽤 명성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뉴욕은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지성인들의 도시요, 가장 미국 사회 가운데서도 복음화율이 낮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목회가 성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전도도 되지도 않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수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젊은이들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 그리고 그 교회적인 부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도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 여전히 성령의 역사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흥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 부흥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각별한 기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각별한 기도는 무엇인가? 공동체가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와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각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힘쓰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각별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 각별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피로보다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와 영적인 갱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써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도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필요보다도 항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한두 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한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한두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그 부흥의 중심에는 여러분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단한 인원수를,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흥을 위한 영적인 부담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때로는 그 민족적인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부흥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때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셔서 홀로 교회,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홀로 외로움을 감당하면서 인내로 수년 동안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스코틀랜드와 그 불이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의 그 기도의 파급력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은 세계선교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아시아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젊은이들을 파송한 대학이 바로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윌리엄스 대학이 이 선교의 보고가 되었는가? 1806년도에 6년도쯤에 사무엘 밀즈라는 젊은이를 포함한 5명이 일명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이 자신들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아시아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로 불태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달아난 곳이 어디였냐면 건초더미 밑에 가서 비를 피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 5명이 이 건초더미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 윌리엄스 대학이 세계 선교를 가장 적극적이며 많이 하는 그 수많은 일꾼들을 배출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대학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수의 이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포부는 이거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아시아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그들이 슬로건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슬로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아시아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아시아가 우리 비록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반드시 아시아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원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동대문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동대문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소수라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줄 열망을 가진 자들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되 회개의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은 하늘문을 막고 있는 주 원료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흥이 더디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이렇게 더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로가 막혀있으면, 죄로 막혀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겉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고 온전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마음을 비추어서 부끄러운 죄악을 토설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이 민족에게도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점이 1907년도이긴 하지만 이 부흥의 조짐은 이미 1907년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이 부흥운동에 이 시발점이 되고 촉매제가 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었고 사역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분이 어느 날은 선교사들이 모인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분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내가 서구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이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와가지고 내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갖고 나는 이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한국 사람들을 얕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그 작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불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부흥의 중심에 계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냐면 친구가 좀 맡아달라고 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돌려줘야 될 가족에게, 그 친구의 가족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자기가 그것을 중간에서 슬쩍하고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챙겼던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노비를 두고 그리고 나도 축첩을 하고 나도 이렇게 몹쓸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우리 민족을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교사들을 미워했던 그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회개의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었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할 거리 자체를 모르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런 마음의 죄악을 쌓아놓고서도 막상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한지도 모르는, 마치 스스로가 의인인 척하는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들었지만 겉으로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도 고개로는 끄떡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회개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의 늘 불만은 늘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은연중에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내 목회의 성공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죄,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디 목사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깔봤던 것을 회개했지만, 그는 중심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자체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 세대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도전하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일까? 나도 그 은혜를 입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추구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심령이 하늘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해서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고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그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죄된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막혀있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복된 소망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뭔가 될까? 여러분, 의심했던 죄도 회개하십시오. 이 지하에서 뭔가 될까? 여러분, 이것도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 모든 죄도 회개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모든 죄도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